인사를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이 가야 하는 그곳, 군대에 가면은 어김없이 해야 되는 커다란 두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겨울에 진행되는 훈련인데, 그 혹한의 겨울을 여름처럼 즐기는 그 혹한기 훈련이 있고요. 또 하나의 훈련은 또 훈련 중에 꽃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유격 훈련이 있습니다. 유격 훈련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참호 격투라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얼마 전 진짜 사나이에서 방영되었듯이 그 둥그런 그 참호 안에 병사들이 들어가서 우통을 다 벗고 맨손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참호 밖으로 넘기면 바로 승리하는 그런 격투입니다. 그 참호 격투에서 승리를 하면 군대에서 모든 군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는 뭐죠? 포상 휴가증. 네, 포상 휴가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속해 있던 분대가 참호 격투에서 승승장구를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기면 그 포상 휴가증을 손에 이렇게 쥘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지금 보기에는 제가 매우 둥글둥글하고, 네, 별로 민첩하지도 않아 보이고,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날렵하고 민첩해서 그 부대원들이 굉장히 저를 기대하는 그런, 믿지 않으시는군요. 네. 포상 휴가증을 걸고 마지막 참호 격투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상대방 그 분대원들 가운데 좀 비정상적인 분대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키가 큰 것은 뭐 물론이고요, 딱 보기에도 몸이 너무 단단해 보이는 겁니다. 단단하고 힘이 세 보이고, 어지간해서는 쉽게 참호 밖으로 넘기기 어렵겠다 싶은 그런 분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상 휴가증이 걸려 있기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를 앙다물고 이제 게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5분이 채 지나지 않았을까요? 민첩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대원들이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참호 밖으로 다 내동댕이를 침을 당했습니다. 네, 저희가 참호 밖으로 나가면서 동시에 포상 휴가증도 하늘로 날아간 것이죠. 부끄러운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에 대해서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좀 느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자마자 그가 참 쉽지 않은 대상일 거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성경은 이스라엘에 맞서는 이런 대적들이 나타날 때, 강한 대적일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장대한 자들이다, 강한 대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표현하고 넘어갔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에 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대로라면은 골리앗은 그저 외형적으로 눈으로 보기만 해도 굉장히 장대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또 그 무장 또한 남달랐습니다. 골리앗이 두른 갑옷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총 5,000세겔로, 놋 5,000세겔로 60kg입니다. 60kg. 상상이 되시나요? 어지간한 숙녀분 몸무게가 50kg가 조금 안 되는잖아요. 네, 60kg입니다. 네, 60kg고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들고 있던 창의 날 무게만 해도 철 600세겔이라고 해서 7kg입니다. 날만 7kg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무장을 두르고 있는 골리앗을 보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러한 무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빈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보자마자 어땠을까요? 굉장히 위협적이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한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이렇게 끼치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와서 패하면 너희 전원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서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해보자 라고 조롱을 하고 이렇게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그저 상대방 진영 앞에 서서 싸움을 돋구고 이렇게 화를 일으키고 자존심을 긁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싸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조롱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골리앗의 조롱은 그런 조롱의 문제와는 또 차원이 다른 조롱이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더 강한 신을 믿는 쪽이 전투에서 승리를 한다고 생각하였고,
약한 신은 전투에서 패배한다, 전쟁에서 패배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의 이런 비아냥거림과 조롱은 곧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고, 하나님이 블레셋 신보다 더 약하다, 블레셋이 더 강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골리앗의 그런 외형적인 그런 분위기, 외적인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저 골리앗의 그런 모욕과 조롱을 듣고 있어야만 했던 이스라엘에게는 그 골리앗의 이야기가 서서히 진실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종이 되겠구나, 블레셋의 신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밀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골리앗의 무서움은 그저 외적인 두려움, 겉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군대 안에 차고 올라오는 그런 영적인 패배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했다라는 것이죠.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났던 이 골리앗의 모습,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대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영적인 좌절을 우리 안에서 끌어올리게 만드는 그런 대상, 이러한 골리앗은 사실 그때 당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는 늘 그 골리앗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교회 안에 스며들었던 그 부패한 권력은 종교개혁자들에게는 마치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런 골리앗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골리앗은 존재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사랑이 아닌 동성 간의 사랑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그런 동성애, 그런 사상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을 종용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들이 바로 우리의 골리앗입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들, 사회의 분위기도 우리의 골리앗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의 골리앗이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사역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상이 저에게 골리앗일까요? 동성애 교육일까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회에 나와서 말 안 듣는 바로 그런 우리 아이들이 골리앗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학부모 성도님들이 때로는 골리앗처럼 느껴집니다. 수련회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영혼을 위해서 수련회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모님들 눈치를 보며 전화를 하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꼭 그 기간만 되면은 영어 캠프가 있고요, 또 가족 여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죠. 캠프에 요번에 못 가면 다음에 꼭 보내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교회에 친한 친구가 없어서 못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한 경우에는 어떤 아이가 교회에서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너무 열심히 해서 걱정이라서 상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전화를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강도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렇게 너무 교회에서 생활을 열심히 하면 안 되고요,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설득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모님들, 성도님들,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골리앗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 자녀의 성공이라는 골리앗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는 것을 원하고 바라시면서도 사실은 그 실상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학원을 안 가고 놀러간 아이를 야단을 치지만 주일 예배에 지각하거나 안 온 아이를 야단치는 부모님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아서 부모님께 혼났다는 아이들은 들어봤어도 큐티를 하지 않고 말씀을 안 읽어서 부모님에게 크게 혼났다라는 아이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자녀의 성공이라는 골리앗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디 자녀의 성공이라는 그 골리앗만이 우리 앞에 있겠습니까? 성도들 개개인의 일상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골리앗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40일이 다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던 골리앗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모욕을 계속 듣던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두려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 앞에서 차마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서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할 것이고 그의 딸을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에 이스라엘 중에 세금을 면하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 내가 직접 싸울 수는 없지만 누구든지 나가서 좀 저 골리앗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참 초라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딱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과 패배감에 빠진 그 이스라엘 그 진영에 우리의 영웅인 한 소년,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심부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전쟁에 나간 3명의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하여 전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 이 소년 또한 그 소리를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이야기들. 사실 어떠한 소리가 들리든 그 소년은 그저 도시락 배달만 잘하면 됩니다. 형들의 안부만 잘 확인하고 돌아갔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장성한 그 소년의 형들도 이스라엘 군대조차도 두려워하여 도망하였지만 이 소년은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좀 더 풀어본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좌절하게 하는가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힘을 갖춘 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명을 따라 도시락 심부름으로 온 평범한 이스라엘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믿음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년의 외침 안에 담겨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이들에게 없었던, 이 소년에게만 있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맞설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여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년 안에만 타고 있었던, 불타올랐던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적인 그 야성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군대가 이 믿음의 고백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이 소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고백 그대로 영적인 야성을 품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주일학교에서 만났던 선생님을 아직도 저는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초등, 중등, 고등까지 하면 참 많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많은 가르침을 받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 딱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났던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가져와야 하고 예배 시간 15분 전에 와야 하며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면은 큰일 나고 주일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걸 보면은 그 선생님이 참 탁월하셨던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선생님들 꼭 이런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 선생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그 모든 것 이전에 어떤 분은 이런 상상할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이 참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많이 사줬나 보다. 잘해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선생님은 맛있는 걸 사주는 거는 1년에 한두 번이었고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건 간식을 맛있게 먹은 기억보다는 그 선생님에게 야단 맞고 혼났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혼내신 내용들은 모두 다 신앙에 관련된 부분이었죠. 제가 예배에 지각하거나 성경을 깜빡하고 안 가져온 날에는 그날은 눈물 쏙 빠지도록 혼나는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혼내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선생님의 모습과 가르침에 조금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뭔가 아쉬움이나 불만을 표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 선생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 앞에서 예배자로서 교사로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른 선생님들은 주일 예배 때 늦기도 하십니다. 가족 여행이 있다고 안 오시기도 하시고요. 성경책을 안 갖고 와서 아이들과 같이 보시기도 하시고요. 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그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과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어쩌면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붙잡고 사실 수 있을까? 참 영적인 야성을 삶으로 직접 드러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그것이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바로 그런 모습 말이죠. 그분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 영적인 야성을 살아냈던 그 모습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권세자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였던 바로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고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냈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 그 신앙의 모습들이 어떠한가요?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희미해지고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 타협의 신앙, 자기 합리화로 점철된 그 합리화의 신앙, 그것들이 그 자리를 메워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영적인 야성을 정말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소년 이 다윗이,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죠? 골리앗 앞에 맞서기 위해서는 영적인 그런 야성을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슴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신앙의 패기를 가지고 두 주먹 불끈 쥐었던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청년의 시절에 한 번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외쳤던 경험들이 있죠. 은혜로운 집회를 경험하거나 특세가 끝난 이후에도 내 삶에 신앙의 도전이 막 찾아왔을 때 그렇게 두 주먹 불끈 쥐고 내 삶에 찾아온 그런 신앙의 도전 앞에 의로움과 패기로 맞서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에도 그런 경험 다 있다는 것이죠. 소년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런 영적인 야성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슴이 뛰었던 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효 기간이 얼마나 가셨습니까? 왜 그 유효 기간이 그렇게 짧은 걸까요? 무엇이 내 안에 있는 그런 거룩함을 향한 그런 영적인 그런 갈급함과 그런 애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뜨거운 나의 가슴에 찬물을 붓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년 다윗이 보여준 신앙의 패기와 영적인 야성, 그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한 첫 번째 그런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뜨거움은 어느 순간 또 식을 수도 있고 그 야성이 무너져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거룩한 분이 차올라서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다윗 앞에 길이 쫙 열리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을 향하여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외칠 때 그의 큰형 엘리압은 이렇게 말하죠. 내 교만함과 완악함을 안다.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꾸짖습니다. 다윗의 패기를 가볍게 짓밟고 무시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잘났니? 네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그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아, 네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 것 같니? 너의 모습을 봐라. 너는 아직 소년에 불과하다.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나 너는 소년이 불과하니 너는 할 수 없다. 그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시대를 살았던 다윗이라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엘리압의 이야기와 그런 사울왕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무리했다. 하긴 형들이 나보다 전쟁을 좀 더 잘 알지 않겠는가. 장성한 저들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굳이 오버하고 나설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너무 교만했나 보다. 우리 안에 영적인 기치를 세우고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이렇게 노력하고 다짐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그런 비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가 할 수 있겠어?
다른 사람들 모두 적당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오버하지 마. 할 수 있겠어 네가? 네가 그렇게 특별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의 삶을 봐봐. 그런데 네가 뭘 하겠다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들을 봐봐. 올 한 해 성경 신약 1독도 신약도 다 읽지 못했는데 내년에 성경을 쓰겠다고? 가능하겠어? 게을러 터진 네가 새벽 기도를 깨울 수 있겠다고? 가능하겠어? 어쩌면 그렇게 우리 아픈 부위를 콕콕 찔러대는지, 그 누구보다도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나의 그런 영적인 야성을 흔드는 바로 그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골리앗을 찾을 때 너무 먼 곳에서 있는 골리앗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를 두렵게 만들고 위협하는 골리앗은 저기 멀리 있는 외부에 있는 그런 골리앗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서 나를 뒤흔드는 그 골리앗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열등감과 연약함을 계속 흔들면서 자꾸 들춰내면서 나의 뜨거운 가슴을 식게 만드는 그 골리앗이십니다. 결국 그런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영적인 야성을 꺾어버리죠. 만약에 다윗이 엘리압과 사울의 말을 수긍했다면, 그렇지, 내가 무리하지 말아야겠다, 수긍했다면 우리가 아는 그런 다윗의 그 영웅담의 이야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실히 달랐죠. 소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자신을 무시하는 그 외침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소년이라는 그 한계를 지적하는 사울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어떻습니까? 거창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고 간증의 모습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윗이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칠 때라는 이 말은 거창하고 멋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일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에게 다윗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양을 지키는 자라서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른 이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 참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말하는 주의 종이 양을 치던 그때라는 말은 제가 참 보잘것없던 그때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왕이시여, 제가 참 보잘것없고 별거 아닌 그때, 연약했던 그때, 양을 치던 그때 사람들이 나를 양치기 소년이라고, 양을 치는 그냥 소년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양을 치던 별거 아니던 참 나약했던 그때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맹수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고 내가 맹수와 싸울 때 맹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제가 자꾸 연약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작고 나약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스스로의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내가 왕년에 양을 칠 때 그때 말이에요, 맹수의 입에서 새끼 양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맹수와 싸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자신의 실력을 근거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다윗은 철없는 철부지 소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별 볼 일 없고 초라했던 그때에도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었던 두 번째 근거가 뭐죠? 초라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다윗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근거하여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 간증, 그 고백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앞에서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성경 쓸 수 있겠어? 라고 말할 때 내 안에서 내가 약할 때 내가 참 별 볼 일 없었던 그 순간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뜨거운 가슴을 쉽게 만들어버리는 그 비아냥거림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보잘것없을 때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을 믿기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좌절과 절망의 소리 앞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전쟁의 한가운데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던 그 소년은 평소 양을 치던 그 모습 그대로 손에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소년이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던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의 그 물매질 실력이 뛰어났다, 다윗이 연습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마주해서 그 믿음으로 물매를 던졌을 뿐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날아가는 그 물매의 정확도와 파괴력은 다윗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다윗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능력과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서 물매를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키면서 내가 외면했던 그 외부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영적인 그런 야성을 발목 잡고 있던 그 내 안의 내면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자리에서 무섭다, 두렵다, 피하고 싶다, 그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우리가 골리앗과 마주하게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그 구원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서 물매를 던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